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우리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시고 또 사랑으로 한 후에 이렇게 또 모여서 기쁘게 또 어머니 상담학교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뭐 도덕교과서도 아니고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듣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기도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요, 잠시만요. 카메라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셉 러프트와 헤리 이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조헤리의 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 조헤리의 창이라고 해서 영어로 조하리의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왜 조하리냐면요, 조셉이라는 사람의 조와 헤리 이메이의 헤리를 합쳐서 조하리예요. 이 두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해서 조하리의 창인데요. 심리 분석 상태의 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의 틀이다. 그래서 네모 박스를 그려서 내가 아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 타인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이렇게 4개의 창을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개 영역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여기 비밀 영역은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부분, 내가 알려주기 싫은 부분이 바로 비밀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나는 또 모르는데 남은 아는 게 있어요. 남편과 살다 보면 여보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데 남편은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게 바로 블라인드 되어 있다 해서 맹인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공개 영역을 처음 맺는 사람,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내 성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공개 영역이 적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관계를 쌓고 더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공개 영역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없을수록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요, 숨기는 것도요, 숨기는 대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마음을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나눠보는데요. 요 영역이 넓어질수록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숨기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확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요 라고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역이 커질수록 내 기분도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로서 남편의 또 자녀의 이런 공개 영역을 끄집어내는 것. 애들이 어렸을 때만 엄마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잘하는데 나이가 들고 애들도 청소년기가 되면 자꾸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애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좀 늘려나갈까,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상대가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거를 좀 지난주에는 나눠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면요. 성숙의 삶은 공개된 부분이 일단 넓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된 부분이 넓어지는 게 결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 자기의 그런 은폐된 영역을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할수록 상대가 스스로 개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듣기였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기. 나는 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말만으로만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그냥 무조건 신뢰해주고 있구나. 무조건 신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공감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말도 다 이해해주는 부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듣고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는 건요, 내가 직접 사랑으로 느껴져야 믿어져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요즘 좀 믿음이 흔들려 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 줄 때, 사랑으로 들어줄 때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얘기든지 다 꺼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통해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 간단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누리게 되죠. 그게 공감하면서 듣고 내가 너의 말을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내든지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들어줄 때 신뢰가 쌓이고 자녀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회사 조직에서도 내가 실수를 할 걸 꺼냈을 때, 실수한 상황을 꺼냈을 때 직장 상사가 나를 혼낼 것 같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폐하겠죠. 내가 실수한 것을 자꾸 숨기고
그러면 그 숨긴 게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탈이 나서 이게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잘 쌓고 신뢰 관계를 쌓으면 그 초기 단계에서 얘기를 털어놔서 이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은요, 상대의 마음을 숨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 근데 있잖아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내고 내 감정을 얘기하면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얘기했는데 왜 대화를 끊길까요? 대화가 단절됐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옳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고. 참 가정이 참 중요해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가정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잖아요. 내가 흉허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니까 그냥 마음이 놓이도록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내가 개방하느냐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믿으면 더 많이 개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감출 게 없게 되면요, 그 에너지를 사람은 다른 데다 쓸 수 있어요. 감추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게 언젠간 들키지 않을까, 이게 언젠간 내가 알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리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은폐하지 않도록 나도 꺼내고 다른 사람도 들어주고 가족 간에도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이걸 실천해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조차도 내 얘기를 꺼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뵀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꺼내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조혜리의 창을 넓히는 것이 첫 번째, 여기는 듣기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고요. 그럼 이제 요쪽으로 이제 넓혀야 되잖아요. 요 아래쪽 말고 옆쪽으로도. 그럼 이 옆쪽으로 얘기하는 게요, 말하기예요. 말하기. 그럼 말해줘야 되잖아요. 듣다가 이제 이 고쳐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을 말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그런데 이 피드백은요,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듣기 말하기가 참 이제 중요한데 이 듣는 것 후에 이 말하는 것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할 텐데 너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미리 연습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요, 어떤 피드백이 쉽나요? 주로 비난적인 피드백이 쉽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쉽나요? 당연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가는 게 쉽죠. 그런데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상대에게 먼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요, 다 보면요,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인색한 것과 검소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인색한 것과 검소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인색한 것과 검소한 것. 그런데 많이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검소한 것은 뭐 쓸 때 쓰는 거, 인색한 거는 쓸 때도 안 쓰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되게 보면 이렇게 한창 남편과 연애할 때는 남편 되실 분이 굉장히 검소해서 좋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낭비 안 하겠구나. 가정 경제 형편이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데 결혼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남편이 인색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검소한 거고,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인색한 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호감이냐 아니면 별로 안 좋아 라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참 열정적이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호감이 있는 분, 열정적이어서 좋다. 근데 반대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다르게 보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해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감의 측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피드백은 나의 관점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 먼저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칭찬해주고, 참 너는 이런 부분이 좋아. 그래서 너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피드백을 얘기할 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게 불편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이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비난이 돼서 그거는 상대방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너 참 이런 거 좋은데 참 잘했어.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만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막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즉각적이거나 개선의 변화가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지를 줘야 돼요.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얘기했더니 별로 듣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듣지 않는 태도 때문에 나중에는 태도 갖고 또 혼내게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서 뭐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한 다음에는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되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럼 이 잘 안 듣는 자녀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안 듣게 하는 딱 좋은 방법.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런 듣기부터 하면은 충분히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부정적 감정과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겼을 때는 이 얘기하는 말에 준비된 대화가 굉장히 배가 돼서 효과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는요, 막 처음부터 인정하라고 아니라고 너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막 오늘 내가 결판을 내야겠다라는 식으로 자녀나 남편을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숙성하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애들은요,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넌 이제 항상 알아서 해본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안 하더라.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럼 나 이렇게 그러면 애가 해볼게요. 거봐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로 부정적으로 나가면 더 이상 이 피드백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는요, 한번 얘기한 다음에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 작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변화해서 나 참 기뻤어. 당신은 참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언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걸 듣고 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너가 변화된 모습이 내가 기쁘고 고맙다. 너가 변화된 모습이 내가 기쁘고 고맙다. 근데 되게 우리는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고쳐주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더 극대화하는 게 빠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다시 듣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또 듣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감정이 이랬어요.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또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그 행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믿음을 신뢰를 쌓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들어주는 거를 좀 이제 또 보려고 하는데요. 거꾸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듣기와 말하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듣는 영역에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듣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오늘부터 이제 잘 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속상한 얘기 안에 내가 정말 깜짝 놀라는 얘기,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줬는데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줄 땐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속상했겠다.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라고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확장시키면 되는데 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향한 부정적 감정을 들어주긴 쉬운데 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 예를 들어서 나는 참 능력이 없나 봐요. 나는 무가치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많은 부모들이나 부부들이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이가 와서 엄마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바보인가 봐요. 이럴 때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빨리 부정적 감정을 막아주려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보기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여보 당신 내가 보기엔 당신 충분히 칭찬할 만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위로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냐면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줄 때 위로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위로해주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그걸 위로로 받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대로 들어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참 진실하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부정적 감정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 이 사람 진실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로를 위한 위로라고 느끼면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해 준다라는 말로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하겠구나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같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게 더 애들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슬퍼요. 이 심리학 실험인데요. 내 마음이 슬플 때 이 기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행진곡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랑 슬픈 음악을 들려주는 거랑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더 회복이 빨리 됐을까요? 네, 맞아요.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분이 더 긍정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행진곡을 틀어주고 하면 오히려 세상은, 나는 슬픈데 세상은 다 기쁜가 봐, 사람들은 다 축제인가 봐라고 하면서 더 이제 더 우울해지고 더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맞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시면서 똑같이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슬픈 게 아니구나, 같이 슬퍼해주고.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즐거워하면서 막 뛰고, 우는 자들과 나도 그런 상황이었을 때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공감하고 너 기분이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같이 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웃긴 게요, 마음을 같이 하고 뭐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야 이럴 땐 말이야, 이렇게 위로 있을 때 너가 이렇게 하면 되라고 방법을 제시하면서 막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냥 그 감정 그대로 같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난 쓸모가 없어라고 할 때 괜히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 그냥 그 부정적 감정의 이야기를 같이 눌러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큰 회복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러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이 부정적 감정을 다 얘기하고 나면 그 안에 긍정적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늘 부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내 아래에 저변에 있는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다 쏟아내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막 폭풍우가 지나가고 하늘이 껌껌한 것 같아도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분명히 햇빛이 쨍쨍하게 지금 쬐고 있잖아요. 다만 그 구름에 막혀서 그 햇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도 기본 내면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가 다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다시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서 제일 빠른 방법은 나에게 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오히려 이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나한테 그만 얘기해, 나 이제 힘들어 얘기하면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표현을 막는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낼 때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너가 평소엔 안 그런데 참 너 힘들었겠다. 이게 마법의 단어입니다.
내 감정을 다 얘기해 주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요,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가족, 친구, 부모, 가까운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미안한 사람을 떠올리면 대답도 똑같습니다. 가족한테 미안하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직장 상사한테 미안하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미운 마음하고요,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공존해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요, 잘 생각해보면 미워하는 마음만 있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말하게 하면요, 긍정적 감정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그 미운 마음도 계속 우리가 빼주면요, 그 미운 마음을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봐볼게요. 우리가 미울 때 사실 호감과 싫음의 차이는 49대 51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서 다 100이 싫은 게 아니라, 보면 부정적 감정이 49고 긍정적 감정이 51이면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괜찮아. 반대로요, 내가 이 싫은 감정이 51이면 걔는 이런 부분도 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싫어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인데요, 이 좋아하는 거를 높여주는 것보다 이 부정적인 거를 빼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나에 대해서 싫어해요 라고 할 때 이 부정적 감정을 빼주기만 하면 금방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부정적 감정을 빼낼 수 있도록. 그럼 변화시켜주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에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걸 나는 들어줄 뿐이고, 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혹은 이 사람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내가 빼준다라는 역할로 들어주고 말하고 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을 내가 건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내 자녀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거를 옆에서 들어주고 그 길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줄 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줘서 목사님 공개 영역 키워나가고 싶은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어렵냐면요, 바로 비난이에요. 비난. 사람의 마음은요, 들어주고 비난을, 부정적 감정을 빼줄 때 꼭 그 상담자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자격증은 있으세요? 수련은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엄마를 공격하거나 당신이 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목회자에게도 있죠. 목사님 제대로 공부한 건 맞으세요?
목사님 뭐 말씀 공부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을 받을 때 사람은요, 다 저도 그렇고 비난을 받으면 뭐부터 하게 되죠? 방어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막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나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데, 이미 비난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어가 다 변명처럼 들려요. 내가 아무리 방어를 해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변명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난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뭐냐면요, 자격증은 있으세요? 수련은 제대로 받은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냥 그 감정을 삭혀내는 거예요. 상담자의 그래서 아픔입니다. 목회자의 아픔일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받아주고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하면요, 상대방은요, 우리가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주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넌 날 몰라서 그래.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게 다 변명처럼 느껴지는데, 이 최후 시험을 이겨내면 이제는 완전한 이 사람의 어머니 상담가로, 얘기를 들어주는 조언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최후 시험만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말하면 긍정적 감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비난이 참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난의 순간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은폐된 사실, 나만 알고 싶었던 상처였잖아요, 보통. 그래서 숨겼잖아요. 그 숨겨진 사실을 꺼내 놓았을 때 이 사람을 신뢰해서 꺼내놨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내 비밀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미워하기도 해요. 내가 괜히 얘기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괜히 그냥 싫고 피하게 되고 그냥 미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왜 나를 미워해? 라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들어준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막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해봤자 이 사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 사람은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잘 들어주고 사랑으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비난을 들을 때 삭히고 하나님께 풀고 인내하면, 그 최후 시험을 이기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어머니 상담가로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듣는 거 먼저다. 듣는 거 먼저다. 끊임없이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할 때는 칭찬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만 고치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의 말,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변화해서 참 기뻐라고 칭찬의 말로 얘기하면서 또 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고 싶고 그래서 막 피드백을 막 제시하는데 그 영역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정적 감정을 계속 들어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 오죽했으면 너가 그런 생각을 가졌니. 너 참 괜찮은 아이인데. 너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너도 속상했구나라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요,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1, 2년이 쌓이고, 우리가 가족 어머니 상담이잖아요. 자녀랑 뭐 1, 2년 보고 내가 오늘 한 달 보고 말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차근차근 보고 남편을 차근차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좋아지는 쪽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마음, 우리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성품이 성장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듣기가 말하기보다 중요하다. 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집착했던 모든 사람과 일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성령님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 이제 나의 의는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는 걸 믿으며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